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이걸 이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법칙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된 세상인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일까요? 어떠한 자일까요? 자녀인데 어떤 자녀냐면 어린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과 역경이나 이런 외연적으로 벌어지는 시련들이 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표현하거나 성장했거나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자, 지극히 어리고 작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도 살 수 있고 의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는 성장한 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다. 뭐다? 어린아이가 같이 아주 지극히 작고 또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낮은 자였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위에 계신 그 보좌의 하나님의 세계,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곳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극히 큰 자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꼭 알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린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나올 때에 그 인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건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이지만 그가 가진 능력과 그가 가진 광채는 실로 예수님이 이 땅의 죄악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엄청난 높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죄만 보고 하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낮고 어리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고난과 역경이니까 이걸 헤쳐나가야지,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지, 예수님도 이것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지라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말씀관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죄악된 세상을 이겼다면 우리 또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고 어린, 오늘 찬양에서 한 것처럼, 찬양 드린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 중에서도 어떤 어린 양? 지극히 작고 순결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하는 말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정확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봤더니 어리고 순결하고 낮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작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크게 해요. 근데 그 큰 권위와 권능의 모습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악과 사단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지극히 작고 작은 모습,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고 겸손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악한 사탄과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강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권위 있고 아주 엄청난 위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해서 가라 이런 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 그런데 우리들은 어린이의 모습으로 아무리 사단한테 큰 소리로 가라 가라 해봤자 걔네들이 우리를 뭐로 본다면 어린이로 보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이 차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이 22장을 보면 이렇게 작은 아이지만 작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크게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것을 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장을 보면 21장에 므낫셋은 몇 살 때 왕에 올랐죠? 12살 때 왕에 올라가지고 온갖 악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단을 폐역하게 한 것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요시아는 몇 살 때? 8살 때. 그보다 12살 아빠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 8살의 왕위에 오른 어린 아이였는데 그 왕이 18년 지난 다음에 행했던 모습들이 2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나이로 하면 26살 아니겠습니까? 26살 먹은 그런 청년이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유다를 보시기에 선하고 좋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다윗의 도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얘기한다면 정직하고 어린아이. 어린.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지극히 낮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의 아빠는 므낫셋은 12살인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낸 거예요? 12살밖에 안 먹은데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고 내 권세가 크다라는 걸 누구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이 차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이가 어려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연식이 유하고 올드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이냐에 따라서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한 거예요?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뭐 말씀 안 해줘도 제가 다 압니다. 다 알고요. 뭐 지나가는 거 보고 과학도 발달했고 돈도 있고 뭐 사회가 이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나불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악 앞에서도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악들이 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대하지 않으면 악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히려 악과 사단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도를 따르는 그런 어떤 불순종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 있었을 때 주는 혜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이 나를 낮추고 내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어디일 것 같아요?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어린 아이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우리가 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잖아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곳에 있어서는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은 종들이나 하는 거죠. 임금들은 세상에 안 나갑니다. 높은 자들은 안 나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로 그 센터 중앙으로 가서 왕과 함께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냐라고 보면 두 번째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이 33살의 그런 30 그 모습일 수 있지만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엔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늘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성전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물리적인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능력 주시는 어디로 부른다? 성전으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불러준다는 거죠. 오늘 요시야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왕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전의 구석구석에 모한 것들, 해지고 헐어지고 수리할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요시야 왕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필요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부터 보냐?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게 하고 그곳에서 수리할 곳과 더 영화롭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물질 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재물 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재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다르구나. 동일한 금은인데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금은과 세상에서 다루는 금은은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에게 인도됐습니까? 성전으로 인도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은 찾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요시야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됐고 재물관은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다시 말해 성전으로 들어오는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 돈으로 뭘 하라?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드려진 그런 은금은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들을 요시야는 한 거예요. 근데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니까 성전에서 행한 것들은 개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사람에게 주되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뭐하지 말라?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면 어떤 일? 카운트하면 어떤 일이 되니까요?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서 야, 너 이거 은 2개면 2-3개이면 끝날 것을 너 이거 은 10세개를 썼네? 너 잘못했지? 그럼 이게 바로 누구의 의지? 세상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에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 그걸
드리면 그 다음에 개수하라, 개수하지 말라, 개수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행복나는 교회만의 정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금액을 개수합니까? 개수하지 않아요. 난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니, 목사님, 뭐 1억도 안 되고, 5천만 원도 안 되고, 적은 금액이니까, 뭐 그걸 개수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잘하는 거라고. 왜? 성전에 드려진 헌금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쓰는 생활비, 혹은 뭐 잡비, 뭐 사업비,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맡겼어. 목사님에게 맡겼어. 그럼 목사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 돈에 대해서 개수하면서 세상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에 쓰는 것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하 21장에 나타난 요시야를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재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낼 때 드리는 건 좋아. 근데 그 드린 걸 뭐 하지 말라? 개수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마세요. 카운트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지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그런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준 금액이니까 내가 이거 생각해서 나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개수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 안 미뤄져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 했잖아요.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너 기도 제목 내가지고 그 물질에서 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나의 뭐가 들어가면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이기적인 의지가 들어가서 그 사용을 회개하거나 개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맞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그 헌금을 작정으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이라는 건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건축 헌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뭐한 거기 때문에, 약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는 잘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다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을 번창시키고 가정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사업이나 자기들의 영화와 부귀를 위한 작정된 그런 카운터 회개하는 거를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잘못된 물질관이 교인들에게 팽배하게 됐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교회 안이 교회가 새롭게 되잖아요. 수리가 되잖아요. 더 좋아지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에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세 번째 요시야가 발견한 게 있다라는 걸 뭘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율법책,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기록된 게 어디에 있냐? 율법책에 있는 거예요. 언약책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건데 그동안 율법책이 숨겨져 있고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르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성전에 숨겨져 있었던 돈, 금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금은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 금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작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을, 예배를,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더 세밀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그렇게 했었을 때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뭐냐? 봤더니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돼서 악의 의지에 지배당했던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교환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재물이 발견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는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면서 섬길 때에 그 통장에 어느 날 딱 찍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섬기는 믿음의 선조들 위해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작은 성전에서 이 큰 성전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모두가 받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더 넓은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성전을 채워야 되고, 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장로님과 권사님과 제가 찾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이 행복나는 교회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예정된 법과 말씀을 우린 찾을 것이고, 또 더불어 이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령한 재물들, 은과 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